함께 찬송가 25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5장입니다. 찬송가 255장 같이 찬송합니다.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겐데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겐데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겐데 눈과 같이 이겐데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 3절만 다시 한번 합니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면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들 심령에 성령의 풍성함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놀라운 희생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은혜 더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28장 같이 찬송합니다. 528장 찬송하신 후에 송은아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시간에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인지,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는 시간인지 우리 모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 만나고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사귐이 있자고 동행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외면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아픔만 보았고 우리의 고난만 기도하였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고 이 나라의 영적 성장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시간들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주님께만 오로지 집중하라고 주는 귀한 시간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 나의 영적 성장이 있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함이 있는 나라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는 군사력을 갖춘 전사들처럼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서 주님의 든든한 일꾼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눈이 열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걸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날마다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영역과 체력과 지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기도에 날마다 응답의 기쁨으로 더하소서.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며 소화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의 수고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사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일을 늘 기쁨으로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뼈 마디마디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사귐이 있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과 만나러 왔사오니 잘 준비된 그릇들로 내 잔이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워주실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당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이 이렇게 성회 수요일, 죄의 수요일 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교회력으로 교회 절기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날입니다. 성의 수요일, 거룩한 죄의 날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4월 3일까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이 정해지고 그리고 부활주일을 거슬러서 부활주일 전날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빼고 40일을 세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 넉사자에다 열순자 해가지고 40일을 세는데 그 40일 기간 주일을 빼고 그러니까 아마 사순절이 7주간 정도 될 텐데 주일까지 합하면 아마 이제 46일, 47일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40일 그러니까 주일을 빼고 수요일부터 수, 목, 금, 토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그렇게 계속해서 세어가는 날인데
그렇게 40일간을 사순절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들, 또 우리를 이렇게 대속하시고 속량하셨던 그님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자, 또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더 이렇게 스스로를 절제시키고 또 제어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훈련시켜가는 그런 주간, 그런 어떤 절기로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되면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뭐 이렇게 기호식품을 안 먹는다든지 절제하는 훈련을 한다면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40일 동안에는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하겠다 해서 새벽 기도를 정해놓고 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40일 동안 뭐 아침 금식을 하겠다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하는 여러 어떤 게 나름대로 교회 전통적으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어쨌든 기도하는 훈련을 쌓고 절제하는 어떤 훈련을 쌓고 그리고 내 자신을 스스로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들을 해 나갔던 어떤 그런 기간들이기 때문에, 물론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래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순절에는 그 부분에 대해 더 많이 집중하는 시간들로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더 체험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겉으로도 변화가 일어나고 속사람도 변화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더 성장한 어떤 모습들을 갖추게 되는 어떤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시작하는 날인데, 아이고 오늘은 하루 지나버렸으니까 내년부터 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뭘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더 절제하고 어떻게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훈련을 쌓아갈까 한번 더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에 예배당에 못 나오더라도 집에서라도 내가 새벽 기도회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새벽 기도 시간에는 내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일어나는 그 시간은 항상 정해서 그 시간에는 항상 내가 먼저 기도하고 또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 아니면 우리가 동영상으로 송출되어져 있는 새벽 기도의 그 예배를 그때 이제 리플레이 시켜서 그때 같이 이렇게 예배를 내가 나름대로 혼자라도 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겠다 한다든지, 어떤 그런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영적 훈련의 내용들을 한 번씩 결단을 하고 그리고 한번 스스로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0일 동안 온전히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유익을 얻는 그런 일들이 틀림없이 많이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커지면서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그런 어떤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에 우리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라는 것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표현들 가운데 또 한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죄인을 불러 회개함으로 또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직업이 세리입니다.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 특히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아니 어쩌면 정말 멸시하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아주 지극한 지독한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고, 세리와 가까이 하지도 않고 또 세리를 이렇게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세리는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들을 위한 직업이 아니고 노마 사람들을 위한 직업이거든요. 노마 사람들, 노마의 어떤 정부에 의해서 하청을 받는 겁니다. 세관의 일, 또 세리의 일을 네가 감당해서 세금을 얼마씩 이렇게 나한테 바쳐라. 그 지역의 세금을 얼마씩 노마 정부에 바쳐라라는 어떤 지시를 받고 노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 거지요. 그러니까
근데 그 세금을 거둘 때 정당한 방법으로만 걷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당한 방법, 또 불의한 방법, 부정한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기도 합니다. 이게 매겨진 세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징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많이 착복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마태는 지금 가버나움 지역에 그 근처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가버나움 지역은 가나안 땅의 북쪽 지역입니다. 북쪽 지역이니까 외국과의 경계선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로마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이라는 것은 있지 않겠어요? 국경이 있는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나라를 이렇게 그 부족을 형성하고 있고, 유대인들의 경계선을 넘어가면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세리가 하는 일은 내국에 있는 유대 땅에 살고 있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만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세리는 세관에 앉아 있다고 그러잖아요. 세관에. 여러분께 세관은 어떤 것입니까? 세무소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여기 세관이라는 말은 아마 무역하는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는 그런 장소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무역하는 곳에 무역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데, 무역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로 나아가기도 하겠지만 이방인들이 유대 땅으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마주 앉아서 이렇게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일이거든요. 근데 세리는 이방인들이 세관을 자꾸만 통과해야 되니까, 마태는 이방인들과 자주 접촉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루에도 수없이 접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마태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고 계세요. 바리새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존중하거나 아마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서 선생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행실이 좀 유대인답고 또 율법에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불러서 그래서 자기의 제자를 삼으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정말 기절초풍할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세리의 집에 들어가 같이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 다른 세리들도 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죄인으로 취급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왁자지껄 떠들면서 같이 음식을 먹는 장면을 보고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음에 좋지 않은 마음들이 막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 질문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누구 선생은 그렇게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는구나, 그러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 선생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누구 선생은 그런 사람이야? 그런 어떤 비꼬는 듯한 그런 어떤 이야기를 던지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12절과 1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께 스스로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도 가까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도 가까이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께 오지 않은 거지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매우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예수님,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그들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처럼 그렇게 치부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문이 열리지도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그들과는 상관없는 그런 어떤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생각. 여러분, 그 생각은요, 어쩌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여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당신 죄인입니까? 라고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그래도 의롭고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만큼 깨끗하게 나만큼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세요. 아마 그렇게 우리는 대꾸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과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또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사람의 마음일까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지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안다. 예수님은 정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죄를 많이 저질러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어떤 삶, 그리고 바울이 행했던 많은 고백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신란하고 공격하기도 했는데,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더욱 특출나게 바리새적 구별된,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구별된,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우월하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는 내 연장자들보다도 훨씬 더 특출나게 더 많은 열정과 또 그 흠없이 살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 나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바울이 뭔가 많은 죄를 저질러서, 그래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죄인이네, 그렇게 손가락 받을 만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대상이 아니고, 바울은 저 사람은 정말 온전하게 열심히 잘 사는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인 그런 어떤 행실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입니다, 죄인 중에 최고 큰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내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내 힘으로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다 라고 고백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주님 그 은혜 내가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 내게 더 먼저 필요합니다. 그 은혜 내게 더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어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의 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고백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진정한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시킬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런 어떤 자격도 못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가면서 내가 조금 더 우월하다라는 이상한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내가 조금 더 의롭다라고 하는 이상한 마음을 가지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는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조금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나는 괜찮은 편이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왜 비교합니까? 주님 앞에서 나와 주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주님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하게 살았는데,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죄인 오라, 죄 있는 사람은 다 오라 그러는데 주님 왜 저를 쳐다보고 그러십니까? 저는 아니지요. 그렇게 대답할 어떤 그런 여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로웠다, 저 세리에 비교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세리에 비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다. 금식도 더 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토색하거나 탈취하거나 다른 사람과 빼앗거나 불의하거나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마음은 다 썩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이 송장이 있어요. 근데 그 무덤 그 위에 이제 무덤을 이렇게 쌓았는데, 무덤이 그래도 좋게 보이게 만들려고 이렇게 회칠하는 거 있죠. 예전에 우리 집안에 보면 실내에다가 회칠했잖아요. 벗겨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예쁘게 꾸미는 거예요. 좀 회칠했다라는 게 예쁘게 꾸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쁘게 꾸민다고 해서 무덤이 아닙니까? 예쁘게 꾸미면 안에 송장이 없는 건가요? 예쁘게 꾸며도 무덤은 무덤이고, 여러분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이 안에는 썩은 송장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겉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해 보이고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 보이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 안은 썩어 있지 않느냐, 너희 내면은 썩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들만을 향한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진정으로 주님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 제가 정말 그 구원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라는 온전한 고백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만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품어주시는 건데,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우물쭈물 하실 필요 없고, 주님 앞에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내세우는 사람은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의사와 환자의 유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1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 병원 안 갑니다. 의사 앞에 안 갑니다. 자기가 건강한지 아는지 검사해보면 다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사 앞에 절대 안 갑니다.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의사는 아무런 도움도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의사 앞에 나오지 않고 잠깐 좀 우리에게 한번 검진 좀 해볼까요? 해보세요. 저 안 아픕니다. 그리고 입 닫아버리면 할 수 없어요. 청진기를 대보려고 하는데 저 안 아프면 저 건강하다니까요. 그러면서 청진기를 대지 못하게 한다면 엑스라이 한번 찍어볼까요? 그런데 저 건강하다니까 그런 거 안 해요. 그래버리면 의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자칭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의사 앞에 가지 않고 의사의 도움을 못 받지만 내가 아픕니다, 내가
병이 난 것 같습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사를 찾아가서 나를 진찰해 주십시오,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의사에게 맡기면 의사가 진단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아픈 부위에 대해서 약을 쓰기도 하고 치료를 제공하기도 하면서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적인 어떤 생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너희는 가서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그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는 말씀에 같은 맥락의 다른 표현의 말씀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마태를 부르셨어요. 손가락질 하면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러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마태를 그냥 밀어 세우고 낭떠러지 같은 장 세우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공격적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지 않으시고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또 죄인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리고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12절에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있다. 병든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다.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 어떤 것과 지금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마태를 부르는 사건과 연결시켜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를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대했느냐 하면 버려야 될 사람, 상종하지 않아야 될 사람, 너는 반드시 멸망받아야 될 사람, 너는 저주받을 사람, 그렇게 마태와 거리를 두고 띄워놓고 마태를 외면하고 몰아세우는 일만 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누구를 불렀느냐 하면 마태를 부른 거예요. 마태를 불러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마태를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해서 버렸을지 모르지만 버린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있는 것은 병든 것과 같은 것이어서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 치료해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구원의 역사인데요. 죄인이니까 건강이 약해진 사람이니까 더 이상 병든 사람이니까 외면하고 버린다가 아닙니다. 병든 사람이니까 의술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 영적으로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사람들은 그를 바라볼 때 죄인이니까 라면서 버리고 외면하고 혹시 내 곁에 가까이 올까봐 그냥 무슨 오지 말라고 손살에 치면서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치료하여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일을 같이 행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계승해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 마태처럼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죄인 아닙니다, 그런 분은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모두 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행한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여러 가지를 돌아보면 정말 멸망받아야 합당한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구원이라는 것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바라보시는 그 시각을 우리가 또 닮아가야 돼요. 우리의 시각 교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죄인과 같이, 너네 선생은 왜 죄인과 같이 먹느냐, 왜 세리와 함께 같이 밥을 먹느냐, 그들과는 절저 동떨어져야 되고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들은 버려야 되고 그들은 저주받아야 될 사람들 왜 그들과 함께 한단 말이냐.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나는 거룩하고 깨끗하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너도 죄인이니까 내게 와라 라고 아무리 외쳐도 나 죄인 아니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라면서 외면해버렸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라면서 주님 앞에 따라 나오고 부르니까 즉시 일어나서, 마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의사가 부르잖아요. 구원자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그 세관에서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그냥 다 털고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 여러분, 우리도 바로 거기에 합류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살고 내 잘난 맛에 살고 우리가 내 의로운 맛에 살고 그랬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너는 죄인이다, 내게 와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라라고 부르시니까 우리가 아멘 그러면서 따라와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 예수 믿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예수님 선생님, 스승이신 선생님께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배워야 할 것 가운데 하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아파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버리고 추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도 치유받아서 병들었으니까 치료받아서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누군가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아프십니까? 그러면 혹시 나한테 올까봐 저리 가세요 그러면서 막 몰아내세우는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겐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심각한 전염병이라고 할지라도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선뜻 다가가가지고 막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 병원에 보내서 빨리 고쳐야 될 텐데, 아마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영적으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상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병든 상태, 죄인이라는 것은 병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불러서 치료해서 건강한 사람으로, 건강한 영적인 사람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여러분께 영적으로 아파 있는 사람들, 죄의 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다가오는 것, 우리는 애써서 외면하고 몰아내려고 하지 말고 불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좀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적으로 좀 주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이렇게 추문을 흘리고 다니고 이렇게 좋지 않게 취급을 받는 사람이 친구가 없어가지고 친구하려고 나에게 다가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친구로 맞아주십니까? 아니면 누구 보는 사람 있는가 없는가? 이 사람이 나 옆으로 오는데, 이 사람이 내 옆으로 오는데, 이 사람이 오면 이게 내 명예에 혹시 손상이라도 입을까봐 주변을 두리번 하면서 보는 눈이 많으면 저리 가라고, 보는 눈이 없으면 그래도 왜 그러세요? 그렇게 말이라도 붙여보고, 혹시 그런 마음,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교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 죄인은 버려야 될 사람이 아니라 죄인은 치료해서 회복시켜 줘야 할 사람이다. 아파 있는 사람, 여러분 좋지 않은 어떤 행실들을 행하고 좋지 않은 행태들을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굉장히 점잖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당시에 세리들이 했을 그런 어떤 일들을 가만히 상상해 보면요, 마태는요 이렇게 사람 취급을 못 받았을 거예요. 포악했을 것이고요, 폭력을 행사하는 건 우스웠을 것이고요, 세금 안 내놓으려고 하면요 막 다 뒤져가지고 빼앗아가는 것들은 뭐 보통 일도 아니었을 거고요. 그거 다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셔서 주님의 사람 만드시고, 주님께서 그 안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 죄악들을 다 씻어내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하셔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건 좀 다를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일에 우리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멸망받아야 될 자리에 있었는데 심하든지 심하지 않든지 죄는 멸망이에요. 어쨌든 우리도 죄인으로 멸망의 자리에 서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천국의 자리로 옮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인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너무 내 선입견을 내세우지 마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에 너무 따라가지 마시고요, 단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이 사람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병든 사람, 심각한 죄악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이 나를 오히려 이렇게 내게 쫓아낸다고 할지라도, 그럼 우리는 쫓겨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는 정말 필요한 의사 예수님이 너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가운데 혹시 나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기로 시작했다, 나는 그냥 나 혼자 그냥 열심히 잘 믿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굉장하신 분인데요,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믿자 교회 나가자라고 이야기해 줌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시작하신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교회 나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땠습니까? 야, 너 나한테 정말 좋은 것 해주는구나 그러면서 막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따라 나오신, 한 번에 그렇게 감사하면 따라 나오신 분 계시나요? 없을 거예요. 그런 얘기 하려면 오지 마. 너나 잘 믿어. 난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다 거절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면박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교회 가자고 이야기해 주었던 사람, 예수 믿자고 말해 주었던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거절하고 면박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도 옛날에 그랬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예수님이 그래도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계속 이야기해줘야지 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더 많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죄인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알 수 있게 하셔서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 받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께 반응하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기에 우리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오셨어. 예수님은 당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어. 당신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셨어 라는 이야기를 우리도 해 주어야 할 텐데, 우리가 겁이 많아서 또 면박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만히 돌이켜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면박당하면서도 끊임없이 나에게 예수 이야기 해주었던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면박하는 그들에게도 끊임없이 이야기해주는 내가 있어야 그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눅들거나 물러서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의 그 사역을 위해 우리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기 위해 많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수행하는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외면하고 배척하는 어떤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 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5분 정도 기도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